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기쁜 일과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과 나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탄한 삶을 살기도 하지만 어려운 인생들도 있죠.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파도가 잔잔할 때도 있지만 풍파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잔잔하고 평탄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입니다. 어려운 일이라도 머리를 쓰고 노력을 하면 그나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또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도 해결이 어렵고 저렇게 해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도무지 답이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막막한 상황을 만났을 때 너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함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병이어 사건은 4개의 복음서에 모두 나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르지요. 사건 자체가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그 사건을 서술하는 방식이 복음서 저자마다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경우에 다른 복음서와 어떻게 다른가? 우리 지난 시간에는 12절과 14절이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큰 무리를 먹이시는 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런데 그것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면 또 하나 다른 복음서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 바로 5절인데요. 5절을 보시면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5절 보시면 예수께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오늘 역시 설교 질문지 뒤편에 제가 다른 복음서와 비교를 해두었습니다만 이 6장 5절의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죠.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명령을 하시고 그 명령에 대해 제자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줍니까? 라고 오히려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나올 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하시죠.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라고. 그리고 빌립이 그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합니다. 5절이 다른 복음서에 없으니 6절, 7절 역시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표현들이죠.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오병이어 사건을 다루면서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빌립의 이름이 5절, 6절, 7절 이렇게 3번 나오고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시기에 앞서서 빌립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질문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말 그대로 우리가 몰라서 좀 궁금해서 누구에게 질문을 하죠. 이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상대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어 그건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묻는 거죠. 자기가 답하기 전에 먼저 질문을 던져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또 어떤 경우는 아랫사람을 혼내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너 숙제했니? 주로 부모님이 이렇게 질문하죠. 이것은 알면서 혼내려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상대방의 생각이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이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은 이미 자기가 어느 정도 답을 갖고 있지만 상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떠보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신 질문의 이유는 상대로 하여금 생각할 거리를 제공해주고 상대방의 생각이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중을 떠보기 위해서죠. 예수님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이 어렵다라는 사실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2만 명이나 되는 숫자의 사람들을 먹이는 것은 그 자체로 너무나 힘든 일이라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하셨다라는 것이 의도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6절을 통해서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질문하셨습니다. 빌립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보시기 위해 물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빌립은 예수님의 이 시험에 잘 통과했을까요? 7절에서 빌립이 대답을 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의 대답 얼핏 보면 틀린 말이 아니죠.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2만 명이라는 숫자를 먹이려면 사람들이 최대한 조금씩 받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건 빌립이 아니라 누구에게 물어봐도 나올 수 있는 대답이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신 대답이 이런 것이었을까? 예수님이 그걸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그 정도의 계산을 하실 줄 몰라서 빌립에게 질문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한 것을 보아도 예수님은 그걸 물으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무려 2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음식도 없고, 그렇다고 그 음식을 구입할 돈도 없고 장소도 마땅치 않을 때에 이런 자들을 먹여 배부르게 할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이런 막막한 상황, 사람이 계산해 보았을 때 실현하기가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방법을 취하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이겠는가? 이에 대한 빌립의 대답을 들으시려고 질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단순히 그에게 답을 들으시기 위한 것만 아니라 이 질문을 통하여 이 상황에 대해 생각하게 하심으로 빌립을 시험하시고 빌립을 연단하시려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쉽게도 빌립은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그 궁극적 이유를 몰랐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답이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질문에는 어떤 중요한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빌립은 그 의도를 생각하기보다 재빨리 계산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얼마의 돈이 필요하고 사람들이 먹고 싶은 만큼 먹게 하면 안 되지. 최대한 조금씩 주어야지. 빌립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쉬운 이유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빌립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 처음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이후에 이름이 언급되지는 않지만 분명 그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제자였으니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는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 상황 역시 일종의 막막한 상황이었죠. 연회장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당장 포도주를 마련해야 하는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적을 베푸심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빌립은 그 현장에 있었고 그 사실을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또한 4장 43절 이하에서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을 보았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그 아들을 보지도 않으시고 그 아들을 고치셨습니다. 그 사실을 빌립은 옆에서 보았습니다. 그 상황 역시 일종의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장 아들이 죽게 되어 발을 동동 구르며 가버나움에서 약 20km 걸리는 가나까지 달려온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있었고 예수님은 그 아비의 아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이 있기 며칠 전 요한복음 5장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은 38년이나 된 병자를 고치셨고 그 일에 빌립이 함께 보고 목격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런 사건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지금까지 제자로서 함께 해왔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에 그가 했었어야 할 대답은,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사서 먹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니 무슨 걱정입니까? 스승님은 그동안 너무나 불가능해 보이는 많은 일들을 가능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번에도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대답했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여기 계신데 제가 뭘 걱정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 당신께서 친히 먹이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대답을 원하시고 빌립을 시험하셨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는, 이 질문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지,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단지 2만여 명에 이르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라는 현실만을 생각했습니다.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신 예수님, 그러나 6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자기가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대답을 듣기 원하셨는데 그 대답을 듣지 못하셨습니다. 이제 그 답을 몸소 행해 보이십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앉게 하라고 시키십니다. 11절에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십니다. 축사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드렸다라는 말이죠. 그리고는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십니다. 자, 음식이 별로 없으니 조금씩 아껴 먹으십시오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먹고 싶은 대로 주십니다. 7절에서 빌립이 계산하기를 최대한 조금씩만 먹어도 부족한데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십니다. 빌립의 대답에 대응하시는 것처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눠주신 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조금씩 받아도 부족할 것이다 라고 대답한 빌립의 말에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빌립의 대답과 정반대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빌립의 대답대로라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으로 배불리 먹게 하신 뒤에 12바구니를 남기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오병이어 사건, 이 오병이어 사건의 기본적 의미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떤 분으로 드러내시는가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표적으로서 큰 무리를 먹이시는 선지자로서, 심과 꼴을 먹이시는 참된 목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나타내시려고 이 표적을 행하셨죠. 그러나 이 사건 속에는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행하시기에 앞서 빌립을 시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자기와 함께 있던 제자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하여 예수님은 중요한 메시지를 빌립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도무지 감당할 수 없어 막막한
상황을 만났을 때 너는 어떻게 하겠는가? 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구하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능히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분께서 친히 풍성히 채우시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신 질문을 통하여 그리고 몸소 행하신 이 기적을 통하여 가르치고자 하신 바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빌립에게 물으셨을까? 우리는 그 정확한 이유를 알기 어렵죠. 다만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빌립이 다른 제자에 비해서 이런 시험을 받아야 했던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빌립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리고 빌립만 아니라 사실 다른 제자들 역시 이 시험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사실을 이어지는 8절에서 안드레가 말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의 대답이 끝나자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고 이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습니다. 안드레가 이렇게 말한 뒤에 여기 약간의 음식이 있는데 이걸로 어떻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이 적은 음식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죠. 안드레의 말은 이런 뜻이죠. 주님, 이 상황 참 절망적입니다. 온 무리를 제가 다 뒤져봤지만 우리가 찾은 것이라고는 고작 한 아이가 갖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입니다. 이 조금밖에 안 되는 이 음식으로 도대체 뭘 하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짧게 말하면 예수님, 우리 이 사람들 절대로 못 먹입니다. 라는 대답이죠. 안드레의 대답을 보면 안드레 역시 빌립과 같은 사고방식을, 빌립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빌립보다 더 수준 낮은 믿음을 안드레가 갖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안드레는 빌립보다 더 단호하기 때문이죠. 주님, 이걸로 안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빌립 한 개인을 두고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직접적으로는 빌립에게 물으셨지만 안드레에게도 물으신 것이요, 그들과 함께한 모든 제자에게도 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본문을 듣고 읽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에게도 물으신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어 막막한 상황을 만났을 때 너는 어떻게 하겠는가? 감당할 수 없어 막막한 상황을 만났을 때 너는 어떻게 하겠는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한이 말하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을 봅니다. 또한 예수님의 질문을 받았던 빌립을 봅니다. 그리고 빌립의 모습에서, 안드레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막막한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쩌면 막막한 상황들을 많이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하는 일마다 실패해서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도무지 어디에서부터 손을 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기 경험하는 저마다 다른 막막한 상황도 있지만 세대마다 공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막막한 상황이 있습니다. 20대 때는 앞으로의 진로와
내가 당면한 현실 사이에서 경험하는 막막함. 30대는 사회 초년생으로서 경험하게 되는 막막함. 40대는 자녀가 성장하면서 또 사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경험하는 막막함. 50대는 은퇴를 앞둔 삶에 대한 막막함과 불안감. 60대는 노후에 대한 불안감 등등. 이 모든 상황은 때로는 인간이 살면서 이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경험해야 할 상황이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연단시키시려고 의도적으로 허락하신 상황일 때도 있죠. 그럴 때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 인간적 노력을 합니다. 계산을 해봅니다. 아, 이렇게 하면 가능하겠네. 아, 이렇게 해야만 되겠네. 나름대로 셈을 해봅니다. 밀립처럼. 때로는 포기합니다. 아, 이건 아무리 해도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죠? 낙심합니다. 안드레처럼. 인간적 노력, 포기, 이런 것을 생각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에게 닥친 막막한 현실을 믿음으로 이겨낼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모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움과 막막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믿고 더욱 기도와 순종함으로 적극적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신앙이란 상당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죠. 그러나 그 논리와 합리성에 길들여져서 때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도우심을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합리주의적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이런 합리주의적 신앙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냉철한 이성에 의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그런 합리주의적 신앙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나의 열심, 나의 노력, 이성적 계산만을 신뢰하는 어리석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오래전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40세의 한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해고를 당했습니다. 책상 위에 해고 통지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해고라 어쩔 줄 몰랐고, 그날 이후 그는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웠죠. 하루하루 초조하고 불안한 나날을 보낸 동안 그동안 모아둔 돈도 다 까먹고 이제 가족의 생계를 걱정해야 할 절박한 형편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길은 보이지 않고 어떤 대책도 마련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심한 좌절과 낭망 속에서 이 사람은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동안 새로운 일자리를 얻기 위해 노력을 다 해봤지만 되지가 않아. 이제 그만 다 포기하고 죽고 싶어.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이 모든 노력을 다 해봤다고 하지만 아직 한 가지 해보지 않은 일이 있어요. 지금의 이 모든 상황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없잖아요. 이 남자는 순간 아내의 이 말 한마디, 하나님께 이 문제를 두고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없잖아요. 이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이 사람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새로운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이제 직장을 구하는 것 말고 한번 내 사업을 시작해보자. 계속 기도하면서 연구하고 조사한 결과
건축업이 제일 무난하다 싶어서 자기 집을 담보로 은행에 돈을 빌려 건축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사업이 잘 되어 5년 만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훗날 홀리데이인이라는 호텔 체인의 창업자가 되는 캐먼 윌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해고의 절망과 다시 일어설 수 없는 막막함 앞에서 처음에는 자기 자신의 노력만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권면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합리주의의 어리석음에 빠져있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막막함을 기도로 극복했습니다. 자신의 노력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절망적이고 막막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 그래서 전혀 길이 보이지 않고 방법이 생각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참된 신앙은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에 비로소 잘 드러납니다. 위기에 닥쳤을 때에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나의 신앙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마냥 하늘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그저 기다려서는 안 되죠. 그저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바라고 기도만 하는 것은 신비주의입니다. 우리는 이 합리주의와 신비주의의 양극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합니다. 합리주의는 허무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비주의는 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리주의도 신비주의도 불신앙입니다. 참된 믿음은 신비주의와 합리주의의 중간에 있습니다. 합리주의와 신비주의의 양극단에서 중심을 잘 잡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나에게 맡기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때로 앞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합리주의에 빠지지 않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예수님은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질문은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을 만났을 때 너는 어떻게 하겠는가? 였습니다. 이 질문은 빌립에게만 물으신 질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멘.